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의 사위가 되어 바로의 딸을 맞이하였고 자기 궁전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 건축을 마칠 때까지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이 그때까지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으나 여전히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왕이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으니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물을 드렸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해라 하고 말씀하시자 솔로몬이 말하였다. 제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처럼 큰 인애를 베푸셔서 그의 보좌에 앉을 아들을 오늘처럼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으니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 가운데 있으며 그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으니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같은 것을 구하되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부귀도 구하지 않았으며 또 내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공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해줄 것이다. 이제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 같은 자가 내 앞에도 없겠고 내 뒤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귀와 명예도 내게 줄 것이니 내가 사는 날 동안 왕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만일 내가 내 길로 행하여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로 장수하게 할 것이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제목은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솔로몬의 간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내용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간구.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과 2절. 1절.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의 사위가 되어 바로의 딸을 맞이하였고 자기 궁전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 건축을 마칠 때까지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이 그때까지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이 솔로몬 시대에 아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이 건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 탓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 등한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 그 앞에서도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힘쓰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이 모습이 나오는데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으나 여전히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왕이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으니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물을 드렸다.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솔로몬이 참으로 사랑한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것이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타났지요. 먼저는 3절에 있는 대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고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규례대로 이 솔로몬이 열심히 행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합당한 생활이고 또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짓된 사랑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참으로 사랑하는 것, 참된 사랑은 그의 계명을, 그의 규례들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4절 보면 4절에 있는 대로 일천 번제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일천 번제물을 드렸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천 번제물을 제물을 1,000마리나 하나님 앞에 그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고 귀하니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깝게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바친 겁니다. 1,000마리나 1,000마리나 되는 그러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겁니다. 이때 솔로몬이 1,000마리나 되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동물들, 짐승들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겁니다. 죽여서 없애는 거지요. 그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아깝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1,000마리나 되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좀 다른 일에 쓰면 좋은데 많이 쓸 수 있을 텐데 1,000마리나 굳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1,000마리가 대수가 아닌 겁니다. 부럽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 그저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바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바치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얼마나 바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얼마나 쓰는가, 나에게 있는 힘을 내가 얼마나 쓰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가, 정성을 얼마나 드리는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하나님께 어느 정도까지 바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규례를 행하였고 1,000 번제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1,000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5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해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으로 하여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또 알고 계시니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갖춰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어야 될지 나에게 구해라. 구해야 주신다는 겁니다.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 그랬죠? 4장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에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실까? 구해야 주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구하지를 않으니,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시는데 안 주시는 겁니다.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구해야. 또 구하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요한일서 5장 14절도 읽어주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 뜻대로 구해야 주신다 그랬습니다. 14절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주시려는 목적에 맞게 구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구해라.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게 필요하겠구나, 저쯤 되면 저게 필요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이쯤 되면 이제 계약할 때가 되었으니 뭐 책을 사야 될 때겠구나, 이쯤 되면 책 사야 되겠구나, 어린아이가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책 살 때쯤이 되면 그 책 살 돈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자녀가 책 사게 돈 주세요 하면은 딱 꺼내서 주는 겁니다. 오히려 너 참 기특하다, 내 마음에 잘 든다 하면서 책 살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았는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까지 더 얹어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책 살 것을 대비해서 돈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자녀가 와서 책 산다 하지는 않고 뭐 PC방 가게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은커녕 혼나는 거죠. 지금이 뭐 놀러 갈 때냐, 책 사야 돼서 책 사서 공부해야 될 때지 하면서 혼나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맘때면 이게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두어야 되겠다,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딱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 모본으로서 솔로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러한 이 기도의 모본이 되는 겁니다. 6절에 솔로몬이 말하였다. 제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처럼 큰 인애를 베푸셔서 그의 보좌에 앉을 아들을 오늘처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할 때에 먼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다윗의 믿음 참 귀한 겁니다. 다윗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의 그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였다.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참으로 귀한 믿음인 겁니다. 성실하게 변함없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디에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간 겁니다. 성실하게. 또 공의 어떻게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려고 공의를 행했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또 주님과 함께 행하였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간 그러한 모습이 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에게 큰 인애를 베풀어 주셨다 하였습니다. 큰 인애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 이와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또 바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공의를 행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를 또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또 품어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인애를 생각하면서 그 인애의 하나님께 그 사랑의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간구했는가? 7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으나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먼저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간구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자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한 자,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인 줄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지만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지만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인 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뭘까요? 겸손.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춘다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남들보다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그게 겸손 아닌 겁니다. 공손하게 행한다고 해서 그것도 겸손 아닌 겁니다. 겸손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자인 줄을 아는 것.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도 비우고 자기의 뜻도 비우고 자기의 욕심도 비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깨끗하게 비워야 하나님께서 그런 비운 그러한 자를 은혜로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능력으로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채워주시는 겁니다. 비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안에 있는 게 깨끗하게 다 피어져서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지혜로 채워주시고. 여기 컵 안에 물이 가득 있는데 여기다가 커피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물을 비워야 돼요. 물 비워야 커피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그러한 생각과 욕심과 뜻과 그러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지혜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원하신다 할 때에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요구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너는 능력이 이만큼 있으니 이만큼 해라, 능력대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그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자기를 얼마나 비웠는가, 또 다시 말하면 얼마나 겸손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또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7절 상반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께.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알겠어요? 언제까지 남편의 하나님으로만, 아내의 하나님으로만, 주일날 언제까지 아내 따라서 교회 오고 남편 따라서 교회 오고 자녀 따라서 교회 오는 자녀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언제까지 알면서 섬기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 언제까지 하겠는가? 이제는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간구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구하는 겁니다. 겸손히 구하는 나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또 8절에 보니까 주님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 가운데 있으며 그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많은데 어떻게 해야 이들을 바로 인도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성도들이 잘 되기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9절에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재판을 바로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을 바로 하고 또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올바른 것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에서 잘 세워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 의를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솔로몬은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겸손히 구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래서 1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였다.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하고 구했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닌 겁니다. 뭐 지혜로운 왕이 좀 돼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닌 겁니다.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그러한 간구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러한 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의 기준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한다 할 때에 그 사람 미워하거나 뭐 다투거나 아니면 너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해서 안 보이는 곳으로 떠나가 버리거나 그러면 내 마음에는 딱 맞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겠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와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겠는가?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겠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원망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하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앞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만 행동하고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셨는가? 더해주셨는가? 여기 11절에 보니까 너가 구한 지혜를 내가 주겠다 그랬습니다. 11절과 12절에 너가 너를 자신을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너 자신을 위해서 부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해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니 의를 위해서 간구하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을 때에 솔로몬이 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또 그뿐인가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귀와 명예도 내게 줄 것이니 내가 사는 날 동안 왕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 보세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귀를 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원수를 없애달라고 구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간구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그러한 부귀와 명예까지 주신 겁니다. 우리 한 군데 보지요. 잠언 22장 4절 읽어주십시오. 잠언 22장 4절 4절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신다 그랬죠.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생명이다.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신 겁니다. 재물, 부귀를 주셨고 명예 주신 겁니다. 아까 13절에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신 겁니다. 이제 뭐가 남았지요? 생명도 주셨는가?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만일 내가 내 길로 행하여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로 장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귀와 명예, 이 재물과 명예를 주셨고 이제는 장수하게 하는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간구하고 나아가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재물도 부귀도 명예도 생명까지 장수하는 그러한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기도할 때 이처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습니다. 더해 주셨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의 마지막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이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이었다 그랬습니다. 꿈이었다. 이 꿈이었다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명예와 생명까지 장수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 꿈에서 깨어나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미리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미리 감사하는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솔로몬은 믿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꿈에서 깨어났을 때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처럼 꿈으로 알려주셨다. 꿈으로 알려주셨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꿈으로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알려주시면 우리도 잠에서 깨어나서 100번 제사도 할 수 있겠죠. 꿈으로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으로 알려주시질 않는 겁니다.
오늘날은 꿈이나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시대가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뭘로 알려주신다 그랬지요? 그렇죠. 성경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확실하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얼마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대로 간구하지 않고 있으니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분명히 주신다 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간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우리가 이 솔로몬의 간구에서 이 지혜를 구했다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셨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게 아닌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왜 구했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왕인데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니,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건강을 구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믿는 생활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일, 의를 세우는 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건강을 구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들을 구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하면 또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구하면 백날 구해도 못 받는 겁니다. 아까 야고보서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무리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주시는 겁니다. 안 주세요. 아무리 구해도.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한다면 학생들 다 1등 해야지요. 공부하는 학생들 다 1등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구하면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지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는 겁니다. 먼저. 건강도 구해야 되고 물질도 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생활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고, 뭘 걱정해야 되죠? 믿음 없음을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나중에 구하고 있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구해도 되는데 지금 먼저 구할 것은 다 내팽개쳐두고 나중에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러한 자기 자신을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만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앞에서도 증거한 대로 문제는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되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만 기도한다고 앉아 있어도 이것저것 나한테 필요한 것만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될 것만 생각나고 빨리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빨리 교회를 좀 건축하게 해주시고 빨리 뭔가를 좀 이루어주시면 좋겠는 그러한 기도만 나오니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군데만 보고 마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거기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6절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예, 쭉.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또 너희는 왜 옷에 대하여 걱정하느냐. 들판의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이 안 믿어지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딴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 왜 병이 안 날까 걱정하지 말고, 왜 이렇게 가난할까 걱정하지 말고, 왜 이렇게 교회가 좁을까 뭐 걱정하지 말고, 믿음이 작은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간구하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믿음 생활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믿는 생활 기쁘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